오늘은 딱히 본 말씀이 없습니다. 영적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영적 기도합시다. 자, 아다르. 아다르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다르. 아달이라고도 하고 아다르. 원래 히브리어로는 아다르가 맞고요. 우리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달이라고 돼 있고, 여기 좀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면 아다르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달이 아람어 아카드어인데 바벨론 포로기를 기준으로 해서 포로기 이전에는 아달이라고 안 불렀어요. 이전에는 그냥 12번째 달 12월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아람어로 아다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성서력으로. 그러니까 다음 달이 이제 벌써 아비벌이에요. 니산월이라고도 하는 아비벌. 아비벌이 하면 또 14일 날 또 6월절 파티가 있죠. 6월절은 행복한 달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달의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 항상 이게 히브리 관점이라는 게, 히브리 관점이 되게 참 영적이에요.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지금 10년째 토라 포션을 연구하고 있는데, 10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얼마나 스피리추얼한 그 말씀의 시스템인지를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도권 신학에서 일반 뭐 우리 식으로 표현하는 그 헬라 신학이라고 하는 헬라 신학과 뭐 인본주의 신학과 그 인본주의 신학의 끝판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상담 심리를 공부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좌양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진보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하면서 점점 이제 신분주의 신학으로 가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 토라를 제가 만난 걸 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오늘도 그에 관련된 글을 하나 썼는데, 우리 와이프가 토라 포션 처음 제가 토라 포션 설교하겠다 그랬을 때 반대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 10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마다 토라포션까지 안 하더라도 굉장히 레디컬한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가. 근데 토라포션까지 할 거야? 이런 느낌이죠. 왜 꼭 거기까지 해야 되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4년인가요? 한 몇 년 후에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를 그때 무시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그때 토라포션 설교 못하니까 막았으면 평생을 후회할 뻔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경험하면서 계속 듣다 보는데 영이 살아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 의지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과 모르고 있는 영역, 이 두 군데에서 오른손의 역사하심과 왼손의 커버링의 역사하심을 동시에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달라요. 근데 가끔 우리 안에 근심이, 걱정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걱정해서 그래요. 오늘 아침인가?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오늘 아침이었어요. 어제 아침이었어요. 오늘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또 이제 우리가 어제 교회 자리, 학교 자리 탐방하고 왔는데 뭔가 기대가 됩니다. 자꾸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져요. 이제 땅 보는 눈이 조금 생겼어요. 처음에는 진짜 그때 우리 아무거나 그렇게 막 그냥 어디에나 갔으면 좋겠다, 어디라도 여기만 아니면 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막 진짜 막 폐가 같은 데라도 그거라도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고쳐서 쓰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 그 얄팍한 마음을 꺾어주신 게 우리 박간중 장로님이에요. 우리 장로님 모시고 이제 내가 기대되는 건물 안에서 보여줬는데, 장로님 보시고 딱 한마디 했어요. 에이, 이건 못 써요. 못 쓰는 거구나. 전문가가 딱 봤는데 못 써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거는 건물값 받으면 안 된다, 땅값만 봐야 된다. 이게 그러면서 보는 눈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절대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 사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충격 이후로 열심히 보러 다니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진짜 보여요. 그래서 긴 것과 아닌 게 이제 확실하게 보여요.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재정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열면은 뭐 다들 10억이고 20억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건축할 때 40일 금식해서 생명 걸고 하던데 목사님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나한테 40일 금식을 생명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말을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앉아서 묵상하는데 부담이 오는 거예요. 진짜 나도 이제 막 머리털 다 빠지게 40일 금식하면 목사님들이 다 이제 머리 다 빠지거든요. 40일 동안 음식을 안 먹으면 몸 안에 모든 털이 다 빠져요. 그게 그렇게 돼요. 그게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밥 먹고 하는 거니까. 그거 하다가 죽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면 안 돼요. 뭐 죽어도 천국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땅에 부르심이 아직 멀었는데 너 왜 벌써 왔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금식을 진짜 해야 되나? 40일 뭐 해봐? 뭐 이러면서 이제 하면은 통장이 채워지나? 그래서 근데 아침에 이제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할게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셔. 친절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뭐 내가 금식하기 싫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가만히 그게 좀 되게 강하게 왔어요. 네가 할 일을 해라. 나는 내가 할 일을 할게.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고민해 봤는데, 저를 이 최근에 가장 힘들게 하고 좀 스트레스 받게 했던 일들이 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을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근데 오늘 설교 준비 잘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열심히 잘했어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해야죠. 생명 걸고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봐야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또 내일 또 서울 가서 또 주례 설교도 해야 되고, 다음 주에 포항 가서 또 집회도 해야 되고, 또 돌아오면 또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도 나눠야 되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내일 주례하는 거, 주일날 설교하는 거, 다음 주 포항 가서 집회하는 거,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요. 오히려 기대가 되죠. 막 두근거려요.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근데 주로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은, 뭐 제 개인적인 돈 문제가 아니라 뭐 이제 건축 재정 문제라든지, 다들 좋은 거 보내주는데 속이 이제 저 혼자 속이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걱정하는 거, 사람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돈 문제, 사람 문제는 우리 속 안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뭐 때문에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할당된 양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자식 문제는 자식도 여러분이 지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문제는요 내가 하는 걱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죠. 예. 그러니까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 인간은 왜 저래? 그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지 내가 만든 인간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죠. 여러분의 그 DNA를 썼을 뿐이지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자식 걱정을 해요? 남편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 주변의 관계 문제도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걱정하고 사람 걱정하는 거 내려놓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편해졌어요. 행복해. 할렐루야. 돈도 여러분이 애쓴다고 여러분 통장 잔고에 0이라도 하나 갖다 붙일 수 있으면 애쓰세요. 예, 걱정 근심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0이 하나 불쌍하다 0 하나 더 붙여준다 은행에서 그러면 걱정해야죠. 근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 일을 걱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게 주신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게 뭐냐? 고민해 보니까요. 말씀 준비 잘하고 교회 열심히 잘 섬기면 되겠더라고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심플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우리는 우리를 걱정하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달에 어떻게 살 건지 그 걱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히브리 관점을 쭉 공부하는데 참 영적이다. 그러니까 이 시즌에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사람이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도 분명히 말하죠. 길은 사람이 기획하지만 이끄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경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막으면 열 자가 없고 막으면 또 열면은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영적으로 힌트가 조금 주어져요. 그걸 우리가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알면 하나님이 내가 할 일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이게 보여요. 근데 그걸 이 계시라고 하는 거를 가장 많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히브리 관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신경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자, 이번 달이 아다르가요 마지막 달이에요. 12월이죠. 마지막 철이에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마지막 엔타임이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아다르는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 그 엔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즌을 설명해 주는 달이에요. 마지막 때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달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달인데, 근데 아달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저게 힘과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게 아달에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힘과 그분의 위대함이 나타나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그분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나타나요. 승리. 그래서 사실 여러분 마지막 시즌은, 그리고 이달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고 뭐 칠령 환란 뭐 여러 가지 뭐 세계 정부 뭐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많은 미혹들이 있죠. 우리 안에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시간 끝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가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행복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는 그 행복함, 어떤 행복함이냐면 주님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내가 승리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오는 그 승리에 대한 결정 때문에, 그분의 계시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괴롭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잠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요, 두려움이 가장 큰 미혹이에요. 제가 봤을 땐 두려움이 가장 큰 미혹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항상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제가 내일 줄에 가서 설교할 또 제가 내일 줄에 가서 뭐 하겠어요? 또 예수 잘 믿으세요? 그거 하겠죠, 그죠? 그거 하고 올 겁니다. 내일 결혼식 주례 설교 본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고 또 설교하고 복음전도 하고 올 건데 내일 또 많은 영혼들이 출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안 믿는 가정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렇죠? 근데 제가 내일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이 세상이 많은 어둠과 부정적인 이슈와 문제와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들이 이 사회와 시대를 채워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면요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샬롬이라고 감각을 붙들어야 되는데, 제가 내일 무슨 얘기 할 거냐면, 근데 그 샬롬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유명해요. 그 옛날 조혜련, 지금은 집사님이신데 조혜련 씨가 뭐 한창 책 많이 읽고 자기 개발 그거 훈련시킬 때 많이 들었던 책이에요. 회복 탄력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웠고 일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실패를 배움의 어떤 그 기회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자기 개발을 강의하는 분들이 늘 하는 레파토리예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힘. 근데 그게 쉽냐고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몰아치는데 긍정의 힘이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실패가 성공의 기회로 삼아져요? 그 한 번의 실패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갖고 오는데, 그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집이 날아가고 내 자녀가 곤란을 당하고 가족들이 곤란을 당하고, 여러분 그 실패를 성공으로 만든다는 것도요, 그게 말이 쉬운 일이지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일 그 얘기할 거예요. 회복 탄력성 6가지 쫙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내가 아마 지금 되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진짜 대박인데, 이게 되면 이 세상이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그 노력으로 그 아는 것으로 이게 되면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가 되겠고 전 세계에 그렇게 힘들다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집 밖으로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냐고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것으로 그렇구나. 그게 살만하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면 그게 안 들어가요. 진짜 힘들면 그런 얘기, 이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니까 저것이 이렇게 되지.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걸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게 실패가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는 절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시가 열리면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들이 내가 하려면 다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기질이 달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져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나는 내 실패를 모아서 선을 못 이룹니다. 절대로 못 이뤄요. 그냥 실패가 쌓여서 실패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원리가 그래요. 실패가 모여서 성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를 막 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 안 되는 인생은요 계속 되고요,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인생이나 되는 인생이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패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기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근데 그걸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꾸 실패하지? 그러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의 노력의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으로 살고 계시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살고 계시적으로 살려면은 내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더 유리하겠어요? 안 믿는 게 유리하겠어요? 합리적이죠, 그죠? 논리적이죠. 그래서 내일 그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야. 아마 거기에 엄청 노력하면서 실패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또 책도 많이 읽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 얘기 봐서. 나 자기 얘기 봐서 천권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천권 읽고 내린 결론이 뭐냐? 사기다.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 다 베스트셀러 그 저자들 밥 벌어주는 그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그거 따라하고 다 되면요, 에휴, 베스트셀러 기본적으로 10만 권 나가잖아요. 그 읽어가지고 성공한 사람 여러분 10%도 됩니까? 안 돼요. 1%도 됩니까? 안 돼요. 0.1%는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또 되게 띄워요. 우리 저자 말대로 했더니 됐어요. 그래서 사기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돼요. 내 실패를 그리스도께 갖다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 중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아달이 되면요, 요거 자꾸 제끼고, 아달월에 뭐가 있냐면, 아달월에 뭐 있어요? 불임절이 있어요. 그렇죠? 다들 영어로 말씀하시니까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듣잖아요. 아달월에는 뭐가 있어요? 불임절이 있어요. 불임절. 여러분, 불임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만의 악한 계략이죠. 하만의 계략이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과 승리가 되는 게 불임절의 핵심이에요. 불임절에서 여러분, 이 불임이 부르, 히브리어로 푸르라 그러는데 원래 푸림이에요. 푸림. 불임이 아니라 푸림. 푸르인데요, 히브리어로. 푸르는 무슨 뜻이냐면 제비뽑기란 뜻이에요. 제비뽑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죽일까 제비를 던진 거야. 인간의 계획이죠. 하만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만의 계획이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그 장대에 달리는 하나님의, 우리로 보면 선하신 계획으로,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바뀌는 거.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교회에서 원수가 행하려 했던 모든 악한 일들을 주가 선으로 바꾸신다. 그 일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에스더서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특별히 이달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문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어려움들은, 시름들은 여러분 그걸 굉장히 좋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달에 그 모든 것이 다 선으로 변화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승리가 되고 문제가 선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원수의 계획이 선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달에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달에 가장 위험한 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좋은 것도, 문제가 없으니까 좋은 일이 없어요. 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원수의 계획과 악함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고 역사하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문제가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달에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전의 승리의 드라마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로 주님이 승리의 드라마를 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능력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달에 원수가 던진 제비가 도리어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달아버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표징이 됐다. 그래서 부르를 기념하자. 하만이 던졌던 부르를, 이게 조롱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만이 던진 거잖아요. 하만이 지가 던지고 지가 죽었는데 얼레리 꼴레리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역사 가운데 계속 얼레리 꼴레리 그러면서 하만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읽다가 막 소리 내서 읽다가 하만이 나오면 우 하면서 야유하고 막 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왜?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일어날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삼키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향해서 주님이 비웃으시면서 한 방에 주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아달월에 일어나는 일이고, 아까 아달월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예. 마지막 시즌에 주님이 하시는 이 승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항상 우리는 두려운 거, 무서운 거, 괴로운 거, 뭐 적그리스도, 두 짐승 막 이런 느낌이에요. 막 요한계시록 읽으면 항상 기억나는 게 666 이거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디 날아가고, 맨날 계시록 다 읽으면은 어머 어떡해, 어머 666이 어쩌고 저쩌고, 666이 뭘까, 바코드인가 봐, 베리칩인가 봐,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이거다 저거다 해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신용카드, 옛날에 그랬거든요. 신용카드라도 쓰면 다 지옥 갈 것 같고, 예? 바코드 걸린 물건 사면 다 지옥 가는 것 같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이 네거티브한 게 너무 이제 물려서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승리의 앞에 엄청나게 많은 미혹과 문제들이 질비해요. 진짜 막 우르르 쾅쾅쾅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 하늘 문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고 주의 보좌에서 막 보좌의 생수의 강이 막 온 지면에 흐르고 그 강줄기에 따라서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쫙 해가지고 달마다, 심지어 그냥 가끔 열리는 게 아니라 달마다 매달마다 열매가 맺어요. 그게 가능하냐고. 1년에 한 번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라봉이 매달 열려. 이거 양지사님이 그러면 진짜 부자 되는 거예요. 매달. 저기 이제 그게 열리면 딴 집은 1년에 한 번 한라봉 파는데 저기는 매달 팔아. 엄청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승리의 엄청난 감격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달에 하나님이 그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감각.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 더 많은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더 많은 승리가 있다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뭐가 있다? 싸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죠. 여러분을 지금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는 이미 답이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과 문제와 염려와 여러 가지 결핍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하라고요. 그분은 그분이 하실 일들을 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예배할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냥 내가 할 일들을 할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일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요? 그분이 내게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는 거는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저걸 어떻게 해요?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점점 정렬되고 맞추어지고 풀어지고 뒤집어지고 기경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고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달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에 대한 감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승리의 감각을 쭉 가져오면서 이제 이달에 불임절이 있는데, 근데 이 불임절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이 하만의 계략이 좀 중요한데,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주님이 이기셨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지만, 우리가 먼저 이 하만의 계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봐야 돼요. 이게 하만이 어디 사람이죠?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이래요. 아각의 후손. 아각은 누구예요? 사울 시대의 아말렉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각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아각은
아각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각이 아말렉의 왕을 지칭하는 대명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각 사람이 되거든요. 그 왕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의 왕족을. 근데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오늘 아말렉을 그리고 아각의 모든 후손들을 뭐하라 그랬어요? 진멸해라, 멸절시켜버려라 라고 명령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이 그냥 보기 좋은 양떼만 살려둔 게 아니라 아각을 살려뒀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을 살려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질책하면서 사무엘이 대신 아각을 죽여버리지만 그 살려두는 과정에서 아각의 후손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오냐면은 에스더 시대까지 오고 하만에까지 오는 거예요. 하만에. 그러니까 사울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증오와 저주를 계속해서 쌓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하만의 때에 와서 하만이 괜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걔네가 자기 말 안 듣고 경배 안 한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이미 얘는 불편해. 유대인들이. 왜? 자기 손조가 죽을 뻔했거든. 진멸당할 뻔했거든. 그러니까 원수, 철철치 원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듣는 거야. 야, 유대인들 보면은 야, 상동도 하지 마라. 야, 걔네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 우리가 원래는 아말렉의 왕족이었어. 근데 지금 변방에 밀려나가지고 이렇게 막 떠돌이로 궁핍했는데 우리가 원래 왕의 후손이야. 유대인들만 아니었으면, 여호와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왕처럼 살았을 거야 하면서 계속 이제 주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만의 때에 하만이 이제 권력을 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권력을 딱 쥐고 나니까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이제 존재들, 이제 나쁜 놈들, 그냥 우리 할아버지부터 우리를 지금 이게 괴롭게 만든 이 나쁜 놈들, 유대인들 이렇게 죽여야겠다 해서 하만이 그래서 계획을 짜는 거야.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만의 계략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위기잖아요. 이 위기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냐면 사울의 실패로부터 출발해요. 사울의 실패가 뭐예요? 불순종. 사울의 불순종. 근데 오늘 에스더서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울의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위기가 오지만 진멸될 뻔한, 반대로, 그죠? 반대로 진멸하라고 하는 거나 진멸 안 하니까 자기들이 그게 도리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로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 비슷한 얘기로 이번 달에 아달월의 영적 기류가 히브리 지파가 납달리예요.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시즌 안에 계속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납달리 하면 이제 뭐가 생각나요? 납달리 생각 안 나죠?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납달리. 여러분 유다 지파 뭐가 생각나요? 유다의 사자부터 다들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레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제사장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납달리 그러면 그러니까 납달리가 뭐가 없어요, 사실. 납달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명하고 약하고 약간 이제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름은 진짜 좋은 이름이에요. 나의 싸움과 나의 씨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선포하는 이름이 납달리예요. 근데 이 납달리가 되게 무명하게 살다가 유명해지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사사시대. 사사기 4장과 5장이에요. 자, 사사기 4장 5장이 누가 나와요? 사사기 4장 5장이 누가 나와요? 예, 드보라. 사사 드보라와 드보라의 그 뭐라 그럴까요? 드보라가 영적 지도자면은 군사 지도자로서 바락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뭘 해요? 예언을 받아요, 그죠? 지시하고. 이분은 뭐예요? 장군이에요. 나가 싸워요. 근데 요분이 이 바락, 요분이 납달리예요. 납달리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 시대 때 이제 유명한 전쟁이 뭐냐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이거든요. 야빈.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요 왕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납달리 지역을 통치했어요. 납달리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갈릴리. 그 비옥한 땅, 좋은 땅.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은 땅 다 갖고 있어요. 알짜배기는 다 갖고 있어요. 안 유명한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부유한 땅을 갖고 있어요. 여기 여분이랑
또 이제 스불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스불론도 뭐 했어요? 뭐 하는 게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이 두 분이 제일 좋은 땅 가죠. 그러니까 인생은요 좀 척박하게 살아야 유명해져요. 너무 좋은 거 처음부터 받으면은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을 당시 사사 당시 이제 가나안 땅 야빈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와, 성경이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얘가 뭘 갖고 있냐면 900대의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철병거. 900대의 철병거. 당시에 이스라엘에 철기 무기가 별로 없었대요. 대부분 이제 청동 무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청동기와 철기가 뭐 교체되는 그런 시절이라 그러는데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예, 자기들이 그냥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얘네는 철병거를 갖고 있어. 예. 그래서 이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말 타고 칼 들고 싸우는데 탱크 900대 세워놓고 쫙 밀어붙이는 이런 느낌입니다. 예. 탱크 900대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드보라 사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요. 전쟁에 나가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납달리랑 스불론 지역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두 지파에서 군사를 다 모았는데 보니까 10,000명밖에 안 돼요. 10,000명. 그것도 보병으로 10,000명. 철병거는 하나도 없고. 근데 여기는 철병거 900대에 그러면 여기 병거를 이끄는 그 병거 담당 군사들 있잖아요. 걔네가 2,000명이고요. 그리고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얘네가 보병이 20,000명이에요. 보병 20,000명, 보병 10,000명. 이것도 힘든데 여기 철병거 900대에 2,000명의 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가장 무명하고 작은 지파였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을 나아가요. 거기에 이제 쓰임 받았던 게 바락이라는 장군이고. 근데 물론 이제 바락이 처음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랬다가 괜히 쿠사리 먹고 너는 영광이 없어 이거 사. 그러면서 이제 전쟁 실컷하고 영광을 못 받고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정들고 머리 탁 때렸던 그 여자가 영광스러워지잖아요, 그죠? 너 대신 한 여자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판단하지 말고요 아멘 못 때리세요. 그래야 영광을 안 뺏겨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영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영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요 입으로 다 빼앗겨요. 하긴 다 해. 얘도 나가서 전쟁했어요. 생명 걸고. 근데 어차피 싸우게 될 건데 아멘하고 멋있게 나가야 되는데 꼭 한마디 거들었다가 그죠? 불평불만했다가 영광 다 뺏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불만하면은 내 영광 빼앗겨요. 판단하면 내 영광 빼앗겨요. 믿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의 수준으로 나 좋은 믿음 이 정도 믿어야 돼. 나는 이 정도 하면 돼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믿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불평불만 안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혀가 참 안 다스려진다. 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말을 안 해야 돼요. 그게 유일하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내가 말해서 선한 게 나올 리가 없다. 그럼 이제 뭘 하냐?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듣고 그냥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러면 영광이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해와 같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찬란하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얘기도 나가고, 근데 여기가 이제 작지만 10,000명의 군세를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순종해서 전쟁하러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주세요. 이 사사기 4장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이겼더라.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도와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라고요. 객관적으로 이게 이겨지냐고요. 근데 사사기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한 흔적이 나와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에돔에서 출격하실 때에 그러면서 갑자기 비가 내렸다. 예. 비가 내려서 뭐 홍수가 나고 막 물난리가 나는 그런 어떤 그 드보라의 노래에서 그런 장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냐면은 철병거가 쫙 깔려 있는데 홍수가 나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철병거가 어떻게 돼요? 다 물에 잠겨가지고 이게 침수 차량처럼 잠겨가지고 이게 오도 가도 못하고 되고, 그리고 잘 보세요. 얘네가 제일 믿을 만한 게 이 철병거 900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무용지물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진영 자체가 패닉이 되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기가 올라오죠. 그래서 나가서 싸우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철병거를 무력화시키고,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막 그 서로 환각이 보이게 해서 서로 싸워 죽이게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만 이 전쟁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천재지변인 건 그냥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들이 900대의 철병거를 믿고 하나님의 민족을 없앤 여기면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거 하나로도 너희는 망한다. 비만 와도 너희는 망한다. 그 900대 믿으면서 나가냐? 내가 비만 내려도 너희는 망해. 그렇게 이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생각해보세요. 900대의 철병거를 이기려면 우리 또 딜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려면 나도 한 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대 주시면 나가겠다고. 아니 한 대 주면 또 저기 한 대로 좀 힘드니까 10대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원수를 향해서 내가 비만 내려도 900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는, 반대로 우리 쪽으로 말하면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철병거 한 대도 없어도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내가 비를 내려서라도 널 이기게 해줄 거야. 우리는 날마다 입을 여사는 이거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내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있어야 내가 뭐 예배도 드리고 이게 있어야 내가 뭐 기도도 할 거 아니고 이게 있어야 내가 전도도 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뭘 자꾸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부을 거고 능력을 부을 거고 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가 되길 바랍니다. 뭐 하나 바꾼다고 여러분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 되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그때부터는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될 사람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 그런 말이죠. 될 놈 되리라고. 될 놈은 된다. 그게 근데 사실 보면 되게 성경적이에요. 안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납달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순종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종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 철병거를 이겨요. 이때 괜히 비가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리더 회의하면은 어디 좋은 건물 나왔대. 뭐 얼마인데요? 15억, 20억 그러면 목사님 그래서 우리 얼마인데? 2억 그러면은 뭐 그걸로 어떻게 사요? 꿈을 꾸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제가 그냥 생각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뭐 한다? 꿈꾸고 기도하고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목사 건축하면
머리 빠지고 건축하면 성도 떠나고 그런데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하나님 난 뭘 할까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보러 다니라고 보러 다니면 되고, 보는데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가 보러 가겠다 그러면요, 부동산 업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자기 시간 내고 자기 기름값 써가면서 나를 만나러 와요. 나는 한 푼도 안 내요. 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어떻게 논의해보세요. 그건 난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논의한다고 뭐 돈이 생기겠습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예. 근데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겠다. 이상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지.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실패가 아각 사람 하만을 낳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진멸할 위기까지 가져가지만 그 시대에 에스더라고 하는 탁월한 순종의 이름, 죽으면 죽으리오다. 3일을 금식하고 달려갔던 에스더의 그 믿음의 순종을 보고 또 에스더도 생명 걸고 가잖아요. 그때 주님이 역전의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달에 여러분의 실패가 아주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은 내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걸 모으셔서 주님의 승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실패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실패에 대한 어떤 감각과 실패에 대한 거절감과 여러분이 지난 시간들 가운데 있어 왔던 어떤 영적인 실패든 삶에서의 실패든 어떤 죄의 문제에서의 실패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의 실패든 성품의 문제에서의 실패든 무슨 과정에서 있었던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다면 괜찮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승리로 뒤집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당대의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거냐 이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불순종이 낳은 악한 열매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아까 사울의 불순종이 하만을 만들잖아요. 그 비슷한 예로 하나 더 있어요. 요 비슷한 시즌인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룻은 순종했죠. 근데 그 당시에 나오미를 따라갔던 며느리 중에 오르파라고 하는 아내가 있어요. 오르파. 네. 성경 우리 이제 개정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데 탈무드에 이 자료가 있어요. 사내들인 탈무드 95페이지 B절에 뭐가 있냐면 오르바는 블레셋 지역에서 정착을 했고 돌아가서 그녀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 그녀는 4명의 거인의 어머니가 되었으며 그중 하나가 골리앗이다. 그래서 오르바가 낳은 그 아들이 뭐다? 골리앗이다. 불순종이 낳은 아들이 뭐다? 골리앗이다. 그 반대로 순종이 낳은 아들, 룻이 낳은 아들이 뭐예요? 다윗이에요. 그렇죠? 물론 할머니인데 여기서 아들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자손과 아들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개념으로 제가 배우는데, 룻은 이세를 낳았는데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세가 다윗을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룻의 순종이 뭘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잘 보세요. 순종과 불순종이 싸워요. 이게 또 우리의 내면과 비슷해요. 결국에 순종과 불순종이 싸우는데 순종이 불순종을 이겨요.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영적 완벽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수많은 불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짐이 있고 여러분의 안에 연약함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실패도 있고 또 뭐 있어요? 거절감도 있고 수치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 안 가져도 되는데 하여튼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예수 잘 믿어도 잘 가다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에 잘 가고 있었다면 이럴 때에 뭘 생각하냐면은 수많은 불순종이 모여서 만든 열매인 골리앗을, 이게 여러분 거인이잖아요. 실제로도 거인인데 이게 뭘 말하냐면 불순종을 뭉쳐놓은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로 보면 불순종은 뭉쳐가지고 수많은 불순종이 거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순종이 뭉쳐져서 다윗 162조면한 아이를 만들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160입니다. 다윗이 작다는 걸 뭘 말하냐면 인류 역사 가운데 불순종은 너무 크고 순종은 뭐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한 번의 순종이 뭘 이겨요? 수많은 불순종을 이겨요. 이게 역전의 순종,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지었던 수많은 문제와 거절감과 죄와 수치와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내 인생을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한 번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거절감과 수치와 상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순종이 낳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한 번의 순종으로, 다윗의 그 한 번의 순종으로 넘어뜨리시고, 여러분 다윗이 돌을 막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 만에 죽였더라 이게 아니라, 순종도 3세판 해야 되는구나 이럴 뻔했는데 순종을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나가서, 심지어 그 순종할 때도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 자기 의지로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순종으로 나가서 던졌더니 한 번의 작은 순종이 엄청난 골리앗을 넘어뜨려요. 할렐루야. 이게 보이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이면 은혜가, 이 말씀이 지금 이게 뭘 말하는지 깨달아지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달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와 걱정과 염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돈에 대한 문제들, 저는 제 개인 문제는 아주 행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죄송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근데 목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다 내 삶에 이제 교회 재정 문제 하면 이제 거기 건축 안 하면 그냥 참 좋겠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다 힘들고. 여러분 건축만 하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예요. 건축만 하면 행복한 교회예요.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할 거 다 하면서 여러분 한겨울에도 에어컨 틀면서 예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진짜 교회 재정 없었을 때는 우리 전사님들 학생 때는요 선풍기 틀어놓고 기도했어요. 에어컨은 무슨 에어컨이야. 선풍기 틀어놓고 선풍기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선풍기 바로 들어가면서 이게 되니까 이제 방언이 하모니라 막 오늘 힘드셨을까봐 하루 종일 기도하더라고. 금요일 저녁에 좀 오면 좀 행복해지시라고. 이러면서 설교 듣지 말고 조금 재밌게 웃으면서.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한 사람이 안 봐서 예배하고 있는데 에어컨 둘 다 트고 있어요. 그래도 돼요. 트세요. 전기세 200만 원 나오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이게 기도실이 안 멈췄다는 증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안에 있던 문제와 걱정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건 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뭐예요? 한 번의 순종. 그래서 돌을 던지는 거.
그 다음에 골리앗을 이기는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돌에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최소 4m에 크게 보면 8m, 6m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얼마나 뼈가 두꺼웠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해골에 돌 하나 맞았다고 죽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이 던진 그 순종 한 번에 거인을 잡아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번 달에 여러분이 해야 될 영역이 여기 있어요. 이 비밀이.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대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게 되는 작은 순종 하나. 그 작은 순종.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는 순종.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거. 그러면 주님이 거인을 넘어뜨려요.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설교 끝나고 그 찬양하고 있잖아요. 바다를 가르시던 하나님. 그 다음 뭐죠? 성벽을 무너뜨리시라. 거인을 잡아들인 하나님. 대적할 자 누구랴? 불순종은 거인을 낳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불순종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근데 순종 한 번에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계속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거인을 만들어요. 그럼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한 번의 순종, 여러 번의 순종, 대단한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꾸 영적 신비주의에 너무 빠지면 자꾸 너무 대단한 걸 자꾸 추구하는데, 일상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불평불만 안 하는 거, 입으로 죄 안 짓는 거, 생각으로 죄 안 짓는 거, 엉뚱한 생각 안 하는 거, 부르심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는 거. 이것도 안 되는데 뭐 3층 좀 갔다 와서 뭐 하겠습니까? 예? 막 기름 부음을 느끼고 막 예언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막 신령한 소리를, 온갖 신령한 소리를 들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맨날 저는 입으로 죄 지어서 영광 다 뺏기고, 맨날 저는 생각이 죄를 지어가지고 다 귀신 양심 역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 이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할렐루야. 하나님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여러분 안에 순종이 주는 위대한 열매를 꼭 먹어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완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방향성.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넘어진다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넘어지는 사람인데, 자주 자빠지고 3,000번 자빠지는데 저는 더 많이 자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가 넘어진 것으로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잘 달릴 줄 알았는데 잘 달려요. 사역도 잘하고 막 유명해지고 막 잘 알려지고 막 너무 좋을 때인데, 방향성이 탁 틀어지니까 하나님이 탁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따라합시다. 방향성을 잘 세우자.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성과 가치관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다? 방향성과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향성만 바르면 이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죠. 업다운이 덜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왜냐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갈 거를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남들 꼭 천국과 지옥을 매주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적당히 좀에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좀에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꼭 와 이따가 갔다가 이따가 와 이따가.
대만 좀 전문 용어 들을 때 막 목사님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다 보여, 다 보여. 인상 쓰고 있는 거 다 보여. 여러분이 그 인상 쓰고 그 괴로워하고 또 막 그런 거에 여러분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여요. 괜히 긴장해야 되잖아요. 공동체에 서로 패를 끼치지 말자고요. 방실방실 좀 웃으면서 그러니까 과하게 안 웃어도 되니까 방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할렐루야 훈련하면 돼요. 근데 사실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만 정확하다면 방향성만 정확하다면. 왜냐? 바닥치면 하나님 여기서 끌어올려 줄 거고, 너무 업돼 있으면 주님이 또 눌러주실 거고, 또 바닥에서 하나님 올려주실 거고, 또 너무 업되면 주님이 또 눌러주세요. 예. 아주 그냥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믿음이 또 자라거든요. 근데 이 방향성과 가치관이 뭘 말하냐면 결국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데,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본다. 매일 바라봐라. 가치관은 뭐예요? 십자가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들어라. 이 붙듦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달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여러분이 은혜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역전의 승리와 또 작은 순종을 통해서 거인을 넘어뜨리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또 우리 이달의 히브리어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달의 히브리어가 카프예요. 카프인데 카프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힘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손의 보호하심. 카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카프처럼 보이죠, 그죠? 보여요? 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하는 거 있잖아요. 안수할 때 이렇게 안수 안 하잖아요. 이렇게 머리 굴곡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요걸 그대로 떼면 이게 카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손바닥이 크게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 카프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보라. 준비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분의 손바닥에 뭘 새겼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신다. 그분의 또 보호하심. 그러니까 내 성벽이, 우리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한다? 보호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기억나냐? 하나님이 딱 우리 이름을 새겼다고 했는데,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 또 다른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출애굽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까먹고 있다가 생각났더라, 이게 아니라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신다?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그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했던 기도들의 열매를 먹어야 되거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야 될 순간이 되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전에 누구죠? 이승범 목사님 오셨을 때에 기억나세요? 약간 뚱뚱하고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예. 그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얘기 하셨죠? 기도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고 난 후에 잊어버린 기도까지도 뭐 하신다?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원어적인 뉘앙스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부르짖음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뭐에 대한 관점을 갖냐면은 그래서 됐냐 안 됐냐, 응답이 됐냐 안 됐냐, 일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자꾸 이걸 바라보니까 안 일어났으면 까먹어요. 나도 그냥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때 되게 희한한 건요, 성도들이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 잊어먹어요.
상담하다 보면 제가 집사님 몇 년 전에 그렇게 기도하더니 드디어 하나님 일하신대.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한 걸 까먹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서운한 걸 까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까먹었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내가 그걸 붙들고 그대로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불순종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살다가 한순간 순종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딱 올라서면은 이때 하나님이 이 작은 순종 한 번에 뭘 사용하시냐면 이전에 내가 여기서 해놓았던 수많은 기도들, 근데 이때 다 까먹었던 그 기도들을 갑자기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거 그거 하고 싶은데 뭐 없네? 아무튼 요거를 이걸 딱 잘라가지고 멋있게 이동하고 싶었는데 선택?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나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요거를 왜 펜으로 바꿔야 돼. 요거를 뭐예요? 기억하고 새기고 계시다가 내가 순종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때가 오면 갑자기 이게 여기에 와서 탁 등장해요. 근데 나는 몰라. 이걸 까먹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이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무조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언젠간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했을 거야. 여러분 상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아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을 만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상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거 다 기억해. 이게 막 시험 보는 거. 내가 그 응답 받을 때 너 언제 기도했어? 어떻게 기도했어? 어떤 단어 썼지? 방언을 랄랄라 해서 예예예 했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거 안 물어본다고. 그냥 기도하고 까먹어도 돼요. 근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꼭 여러분이 막 되게 붙들고 막 간절히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성만 딱 잡아놓고 엇나가지만 말고 계속 기도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러면서 계속 살아보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이상하게 자꾸 뭐 내가 대단히 충만하게 살지 않은 것 같고 대단히 뜨겁게 살지 않는 것 같고 대단히 열정적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이 계속 뭔가 잘 되게 해주셔. 왜? 방향성이 멀쩡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가 선명해지니까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될 수많은 타이밍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조지 밀러와 같이 기도 노트 겁나 적어가지고 1만 번 응답받았어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도 되는데 근데 조지 밀러 인생에서 뭐 그 기록된 것만 그 응답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응답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손바닥에 새기셔서 나를 덮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바닥과 관련된 또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시편 91편 4절이에요.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며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리로다. 아멘.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덮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보호하심과 덮음을 상징하는 이 주의 날개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카프와 연결되어 있어요. 카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카프도 야단은 올려드리고 뻗는 건데 카프는 덮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덮어주심, 그분의 힘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와 덮음. 근데 여러분 요 성경 카프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요 표현이 있잖아요. 요 날개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장막과 연결되어 있어요. 장막.
우리로 치면 여러분이 이제 탈릿이 이게 옷이잖아요. 겉옷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예. 근데 사실은 이걸 이렇게 펴서 보면 이게 장막이에요. 개인 장막이에요. 개인 장막.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장막에 옆에 여기 보면은 수많은 작은 술들이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날개예요. 요게 이제 날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 탈릿을 갖고 계실 거야. 그죠? 하나님의 장막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장막에 이 탈릿으로 우리를 이렇게 덮고 계시는 거야. 마치 우리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날 덮어주시는 것처럼 덮어주는 거야. 이게 날개예요. 그러니까 날개는 장막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요 성경에 등장하는 시편에 등장하는 요 날개를 얘기하는 장막의 그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주의 날개가 나를 덮는다. 요건 뭘 얘기하냐면은 다윗의 장막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장막이 나를 보호하는구나. 그 장막의 시스템이 나를 능력 있게 안전하게 만들어주는구나 하면서 이게 다윗의 장막과 연결해서 시편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었던 영적인 안정감과 보호하심과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달월을 이제 하나님이 마무리하게 하세요. 제가 여기서 쭉 지금 설명했던 것들을 딱 보니까 핵심 키워드가 나와요.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합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는요, 승리하는 거예요. 남들 다 이기는데 혼자서 패배하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대놓고 이기자 하고 달려가는 이 마지막 시즌에 와 하고 이기는, 승리는 내 것일세. 무슨 짓을 해도 승리는 내 것일세. 근데 여러분, 그 승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방향성이에요. 승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방향성이에요. 어떤 방향성?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흐름을 타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가끔 보면,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들 다 할 때 안 해요. 남들 또 안 할 때 혼자서 막 끌어올라. 이게 기쁘게 아니고요, 이게 엇박자가 나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는요, 영적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죠. 세상이 굉장히 영적으로 흘러간다고. 자기들이 다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막 지배하면서 막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목사 혼자서 막 애쓰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랑 계속해서 리더십들이랑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꾸 그 계시 안에서 비전을 받고 꿈을 받고 순종하면서 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어떤 예배와 내가 원하는 어떤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준비할 때도 이번 주에 성도 다 이런 얘기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봤자 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가, 그런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 영적인 흐름이.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서 혹은 하울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 있죠.
메시지 트레이닝도 대충 하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검사 받으려고, 리더들한테 검사 받으려고 대충 올리지 말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결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자꾸 걸어가야 돼요.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아각 살렸을 때에 지가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오르반은요, 나오미를 떠나보내고 룻을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모압으로 돌아갈 때, 블레셋으로 갔을 때 자기가 옳았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향성은, 불순종은 항상 악한 열매를 가져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그 방향성 안에서 어머니의,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죠.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요. 그렇죠? 우리 삶의 순종과 방향성. 교회 안에 하나님 그걸 자꾸 보여줘. 이 교회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되게 영적이에요. 여러분, 사람 하나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되게 영적이에요. 제가 그걸 많이 봐요. 뭐 겉으로는 제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부르심 없으면 나가! 막 그러지만 안 그래요. 단디 붙들어 매놓으세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제가 맨날 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엄청 많이 책망 받았어요. 네가 뭔데? 그러게요.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치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생각보다 자주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뭘 느끼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그 흐름을 타야 되는데 간혹 그 흐름이 안 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판단이 있어서 그래요. 판단이 불순종을 낳아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좀 그래도 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다 잘 아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없고 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저도 매주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이 말씀 붙들고 살려고, 이 열매 맺으려고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제 설교를 자주 봐요. 자주 들어요. 10번까지는 안 들어요. 저는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했으니까 10번까지는 안 듣는데 한두 번은 꼭 들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은 다 알아요. 제가 제 설교를 얼마나 자주 듣는지. 뭐 들으면서 나 잘하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하나님이 하울람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고 계시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거를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 안에서 선포한 것들을요, 안 잊어버리려고, 제가 준비한 대로 안 잊어버리려고 자꾸 찾고 듣고 자꾸 듣고 하면서 원고도 다시 읽으면서 자꾸 그 방향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메시지가 안 잡히고 순종이 안 되면은 흐름을 못 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꾸 딴소리예요. 딴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영광이 없어져요. 바락처럼. 여러분, 바락이 그렇게 불순종했다고 해서 넌 전쟁하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넌 전쟁해라. 할 일 실컷 다 하고 대신 뭐냐면 영광이 없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요. 여러분은 어찌 살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를 가든 여러분은 그냥 주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교회의 섬김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실컷 했는데 영광은 다른 여자에게 뺏겨요. 전쟁은 내가 했는데 막타는 동네 아줌마가 쳐가지고 내가 장군을 이겼다. 장군을 거기까지 몰아넣은 건 난데 막타를 그 아줌마가 때려가지고
영광을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거기 그 막타 때린 게 뭐예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고 그 여인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 남들이 해놓은 걸 그 누가 그랬죠? 그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라고? 황정민인가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한 것처럼 진짜 그 숟가락만 얹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울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순종하고 세미하게 순종하고 애써서 순종해가지고 남들이 막 다 결국에 모든 교회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할 거예요. 우리 교회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주의 일을 합니다. 근데 모든 교회 안에 똑같은 영광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불순종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불평불만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데 원망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하는 일이 있고, 자기 영광 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입을 걸어 잠그고 차라리 이름을 내세우지 말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하늘나라 영광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의 일을 하세요. 그러다 가면요 어느 순간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남들이 다 해놓은 거에 막타 한번 때려가지고 주님이 내 이름을 다 찬란하게 올려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그 막타 치면요 전리품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지어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잘 되고 애써서 수고하고 세미하게 수고하고 순종한 모든 것들이 거룩한 영광으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할 건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론적으로 이달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시름 앞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구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아닌 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일이 아닌 것에 애쓰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이 아닌 것에 입술로 죄짓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함부로 뭔가를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속단하지도 마세요. 그게 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달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울람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경험하기로 하신 여기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이달의 끝에 가서 아비번을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가 주의 그 영광스러움을 또 얻게 될 건데 그 앞에 서서 여러분 영광스러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이 제거되기를 축복하고 수심이 제거되길 축복하고,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불만이 제거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어둠을 밀어내세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내 삶의 문제와 오늘 내 삶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납달리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순종하게 될 때에 야빈 왕의 900대의 철병거를 몰아낼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2만 명을 이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룻과 같은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의 방향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걸어갈 때에 오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옷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모든 무력감을 제거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불타오르십시오. 오늘 주님이 주신 승리로 타오르기 시작하세요. 예 주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볼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며 오늘 내 인생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